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이신칭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라는 뜻의 한자 어구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복음은 사실상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며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신칭의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이신칭의를 조금 잘못 이해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신칭의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더하여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성서학계에서는 그동안 이신칭의를 바울의 복음이자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주류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신칭의가 정말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 이신칭의가 바로 그 뜻이 맞느냐? 하면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의 과정에서 신약 성서학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바울 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매우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E.P. 샌더스가 1977년에 발표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은 신약 성서 당시, 바울 당시 유대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그동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그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음으로써 바울 신학 연구의 새 장을 열었던 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교는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추구하는 행위의 종교로 이해되었고, 기독교는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이해되는 믿음의 종교로 이해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윤리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종교, 기독교는 교리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종교, 이런 이분법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단절이 일어났던 것이고, 바울의 이신칭의론은 행위 무용론으로 이해되고 또 그런 이해가 그동안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는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은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바울에 대한 이해의 터에서 역으로 추론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립에서 바울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한 이유는 바울과 대립하고 있었던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조되는 하나의 거울 이미지로서의 유대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 하고 오랫동안 이해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당시 유대교는 정말 그런 종교였을까? 우리 한번 직접 연구해 보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특히 신약성서학자들이 유대교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E.P. 샌더스였던 것입니다. E.P. 샌더스는 신약성서 당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사이에 저술되었던 유대교의 모든 저작들, 유대교의 문서들을 세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당시 유대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킨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 안에 머무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머무는 수단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란에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의롭게 살아서? 그런 내용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에 머무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뜻이 없습니다. 우리 갈라섭시다 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머무는 수단으로 주셨던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행위로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2장과 3장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나왔던 세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업적으로 스스로 완전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신구약 성경의 일관되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샌더스는 그러한 유대교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간직되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는 이러한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 커버넨털 노미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맞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주의는 맞는데,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에 머무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유대교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다. 커버넨털 노미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역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말을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다. 이 의롭다는 말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 외에도 이 언약 관계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표현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줄기의 관계이기도 하고 교회의 비유로 가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발전된 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 그러면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는 겁니다. 계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죠. 갑과 을이 둘 다 동의해야지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또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는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쌍방성,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언약을 맺자 하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질 언약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해 놓고 나서 언약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언약이 맺어지면 쌍방간의 의무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의무를 미리 행하신 거예요. 언약 조건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다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언약을 맺을래? 하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주님으로서 너희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줄게 하고 언약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는 쌍방이 각각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언약의 요구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셔야 하겠죠. 그 역할을 잘 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다우시면 신실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백성다우면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다우심, 이스라엘의 백성다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용어로 신실함,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함의 결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완전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뜻이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됨.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지요. 하나님의 주 되심, 우리의 백성됨,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옳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행위, 공의로운 행위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속에 머물면서 백성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 뜻이 의롭다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 하는 뜻인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